죄악뿐인 세상이라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속한 자,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진 일임을 오늘 이 새벽에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 또한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본래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이기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십니다.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왜 에베소서 1장 23절이 이렇게 귀결이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어제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당연히 우리는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알고 있고 또 더 알아가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러한 거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어쩌면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빠지면은 사실은 무의미하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 또한 알고 믿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이게 해주실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 사랑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되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사도는 바울은 이제 그 능력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또 모아지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다시 나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그분을 승천케 하사 하나님 여자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 모든 영적 존재를 다스리는 능력,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또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어떻게 또 모아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지 속에서 더 우리는 살피고 묵상하고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아주 쉽게 내가 아프면 당장 고쳐져야 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난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사람의 어찌할 수 없는 그 성정, 사실은 부패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심성에서 나오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거짓된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나오는 거고,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고, 자기가 뭐 누리고 체험한 것, 특히 이제 어떤 영적 체험이 마치 자기를 살린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뛰어난 영적인 무슨 자질이 있는 자로 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짓 신앙이, 신비주의가 판치고, 이게 어디서 판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은 다 극복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사실은 점점 더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우리가 더 집중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더 집중해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더 가야 된다. 며칠 전 한 성도님이, 목사님, 이 설교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 그 시간에 틀면 저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이 달라요. 교단이 다른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꼭 그 시간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저희 교회에서 받는 말씀과 특히 이제 그분이 인상을 받은 게 자기 자랑, 자기의, 이 이제 율법주의죠. 그거에 대해서 감리교회의 목사님인데 너무 신랄하게 분석해주고 파악해주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가 뭔지를 알려주면서 그것을 얼마나 참 강하게 가르치는지 자기도 은혜 받고, 그런데도 목사님께 한번 여쭙니다. 좀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창세기에 이제 그 야곱의 일대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전개해 나가시는 그 내용, 사실은 야곱이나 그 외삼촌 라반이나 요즘 말로 보면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사특한 인생이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하여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감사하고 은혜 받고, 제가 그 성도님에게 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에 의해서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말씀이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영광됨과 그 귀함,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말라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끝권이잖아요. 이 39권의 39번째 말라기에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구약 역사를 집약해 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정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신 겁니까? 사랑할 능력이 있으신 겁니까? 여러분, 말라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모욕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모욕했습니까? 이게 이제 말라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십니까?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바탕을 두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역시 은혜 받고 감사했죠.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져가 있는데, 점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이야, 저는 제가 요즘에 이 교단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리교인데도 어쩌면 더 장로교적인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떠한 고난이, 또 우리가 이번 주간이 또 고난의 주제였잖아요. 그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 성도님도 그렇게 표현하시고 저도 은혜 받고, 고난이 오면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이요 신자의 특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모아져 가야 된다는 건요,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져 가게 이 세상에서 도와주는 게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은 모아져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운운할 수 있겠어요? 조롱이나 하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 판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것이며,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참 제가 이제 어제도 그랬고 그 저전주에도 그랬고 이 구절이 너무나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어려운 구절 안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접근해 가면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충만해지는 거죠. 무엇으로? 은혜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기본 뜻이 뭐냐 하면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채워진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이제 원문을 이제 참조하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채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채우는 것으로 채워진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여러분도 이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채우는 거니까? 오늘 우리 208장 찬송을 우리가 드릴 때 그 찬송 가사가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은혜로 채워진다는 고백이 나오죠.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충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근데 그 충만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이제 신앙 고백이고, 이게 이제 진실이고 진리죠.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고 아예 부인하고 부정하죠.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교회만이냐? 아니에요. 그 채워지는 충만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그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채우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안에는 만물도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세상은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요. 세상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영원히 정계가 되잖아요. 그때 이 세상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다 귀속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 죄악으로 인하여 제 멋대로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 세상도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로, 물론 거짓 권세죠. 사망이 쥐고 있는 권세, 사단이 이 마귀가 쥐고 있는 권세가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말씀을 배울 때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제 우리가 구호가 나왔고요. 완전한 용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져서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 승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 그래서 옛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은 이제 왕 앞에, 백성들 앞에 포로들을 이끌고 승리한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한 장면이 그 골로새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그 영적 존재들,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게 다 영적 존재들이라고 했죠. 그것들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다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 완전한 승리예요, 우리가. 어제 우리 성주상 기도원 교회에서 시차례를 열었어요. 마지막 시차례. 사실은 슬픈, 아픈,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시차례 임원들, 목사들이 마지막이니까 거기서 시차례 하자. 거기서 성주산 기도원 이광원 목사가 그런 증언을 해요. 제가 합신에 들어와서 기도원은 쫄딱 망했습니다. 하룻밤에도 수백 명이 모였던 기도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나중에 어려울 때 몇 번 가서 좀 도왔어요. 섬겼어요. 그 저녁 집회에 갔는데 300명의 10%인 30명도 안 돼요. 10명 그 정도. 기도원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땅까지 빼앗겼죠. 그런데 이광원 목사는 그런 증언을 했어요. 저 부천 시내의 큰 교회에서 소위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도저히 교회가 감당이 안 돼서 막 예배 시간에도 막 날뛰고 40대 자매분이 성주산 기도원에 보내진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이광원 목사가. 제가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하고 다 짐작하시죠. 그게 뭔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도님이 온전해지고, 저도 만났죠. 그곳에 가서 우리 월요 모임 공부할 때 봤어요. 우리를 서빙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머님 권사님도 그 교회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이 땅을 빼앗기고 기도원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함께 모였던 성도들 다 떠나갈 때 그 가정만 교회를 지키는, 지금도 지키는, 또 한 분은 제대로 앞이 안 보여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의학적으로도 곤란한 상황, 이 원인이 안 밝혀지는 상황인데 잘 못 보시던 분도 여기 올라와서, 대목이 뭐냐 하면 맹인이 고쳐졌다라는 게 지금 못 보던 분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광원 목사는 오직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동네에서, 여러분 제가 교회 이름 대면 다 아시는 큰 교회예요. 거기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기도원에 보냈는데 그분은 지금 온전하게 사셔요. 그리고 이 잘 못 보던 분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대로 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오직 말씀의 역사예요. 옛날처럼 더구나 부흥사, 젊을 때 30대 때 이미 한국 100대 부흥사였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 뭔가 그런 부흥사로 이렇게 역할하시는 분들이 스카우트한 거예요. 이광호 목사를. 우리 합신에서도 좀 그런 부흥을 좀 해라.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이제 오면은 타 교단이니까 우리 합신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이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말씀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 형도 목사 다 반대했답니다. 사실은 사모도 반대. 그러면 기도원은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원의 말씀은 달리 있고 교회의 말씀은 달리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왜 기도원이 망했습니까? 말씀으로 했으니까 망했어. 그러면 합신이 가르쳐서 전하는 말씀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말씀인가?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면 전도 안 된다. 이런 인식. 이거 제가 지금 꾸며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모아가자. 이거 우리가 오늘 나눌 거 꽤 되는데 여기로 지금 모아졌는데 연관이 돼서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는 말씀으로 모아진다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모아지는 것도 사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하는 입장과 관점과 중심이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현대교회는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 목회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팽배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회자들 간에 그걸로 갈리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뭔가를 채웁니다. 뭔가를 가져옵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그 싸움을 해온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근데 세상 걸 가져올 때 제가 이제 이광호 목사의 이야기와 연관해서 말하면 예전에 했던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뭘 했습니까? 귀신 쫓고 뭐하고 기도원이가 더 많이 했죠. 더 극적으로 했죠. 더 열정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기도원에서 성경을 전하니까 이제 기도원에 올라왔던 분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여기 왔는 줄 알아? 우리 은혜 받으러 왔다. 근데 실망하고 내려가네. 여러분, 교역자만 담임 목사 빼고 14명까지 있었던 기도원이에요. 그것도 무슨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들이. 그랬던 기도원이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요, 이 시대의 이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했더니 기도원 교회가 이렇게 몰락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성경적 말씀, 성경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그래요? 그 전에 이미 말씀 아닌 말씀에 것이 너무 많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본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한 증거라고요.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 시차례만 해도 후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마무리를 도와드렸어요. 이 기도원에 우리가 우리가 같이도 기도하고 이 슬픈 이 역사를 제가 증언을 합니다. 옆에서 보았던, 제대로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 이분이 그 잘 나가는 부흥사에서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했고, 우리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땅을 빼앗기는 일보다 더 슬픈 일,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은혜 받자고 왔던 이 부천에 온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 온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왔던 분들이 다 등 돌린 이유, 그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던 목회자들이 다 공감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여러분 아픔인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교리와 이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안 된다. 우선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모아져가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께 참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 거기도 어제 시찰에도 이제 교회 형편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어제가 그 환경도 그랬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시찰회보다 더 솔직했어요. 더 마음을 나눴어요. 두 교회에서는 제가 부족한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전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또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신 목사님들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교회가 점점 더 축소되고 어려워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곁에서 보기에는 그분들이 신실하고, 물론 저하고 뭐 한 20, 30년 이제 연배 차이가 나는 후배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신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하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 병으로 우리 노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먼저 좀 저와 같은 연배인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후임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부족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받을 때보다 더 교회는 축소됐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서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열심히 하는 분이고, 또 책도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다 그 번역된 책을 또 선물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교회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좀 더 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말씀의 외의 것을 찾게 될 때, 이제 참으로 고통스러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마침 한 목사가 저를 이제 차를 태워줘서 오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 넘어지지 말자. 끝까지 가자. 예. 말씀으로 가는 길로 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시는 바대로 신앙이 자기 각각이 돼요. 자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에도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보았죠.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도 신앙의 완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달렸어요. 예, 말씀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들과 같이 똑같이, 어쩌면 더 열심히, 더 외적으로는 열매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날에 심판관인 주님께서 너희는 불법을 행했을 따름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목사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냐? 많은 권능을 행했냐? 근데 너희는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안 한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이 귀하다. 예, 어제 시찰에 그만큼 그 시찰에 어떤 여운이 남은 거죠. 참 아픈 자리였잖아요. 슬픈 자리였어요. 예, 그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 경매 입찰한 이들이 또 꾼이에요, 꾼. 예, 연락도 잘 안 돼요. 뭔가 협의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돈만 목적이죠. 더 많이 이들은 얻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꾼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원에 터라도 남기려고 하는 거. 기도 제목이 그거였더라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 부천에 세워진 이 기도원 터가 그래도 그 존재로서는 남겨지기를,
그게 얼마나 참, 그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소망, 이제 그런 기도를 나눈 그 여운이 있어서, 그리고 그가 증언한 거,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말씀의 열매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날 수 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좀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제 내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한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조금은 좀 나눴지만 좀 더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의 좀 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지체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길게 설명해 준 말씀을 한번 읽기만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지체라는 거, 어제도 제가 좀 강조했었죠. 그 점을 우리가 좀 나누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충만이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어디로? 우리를 살리신 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세상을 쫓기만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 때에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우리 가정, 또 내가 지금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그 방향, 길을 찾고, 그 길이 그리스도가 되고 말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속에 우리 교회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온 성도들 다 함께 나아가는 하루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